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야고보서는 신약성경의 모든 성경 중에 가장 처음에 쓰여진 책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 성도들이 생기기 전에 이제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예루살렘에서 핍박받고 전체 로마로 퍼져나갑니다. 그 퍼져나간 사람들이 각 곳에서 힘들고 어렵게 생활하는 그 가운데 그들에게 예루살렘 교회의 머리인, 리더인 그 야고보가 보낸 편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편지를 보는 모든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환난 중에 있습니다. 온갖 어려움과 역경 속에 있습니다. 그들에게 1장에서 얘기하는 건 뭡니까? 그 역경 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라. 하나님을 원망,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이 우주를 봐라. 우리가 이렇게 매일 호흡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모든 천지만물이 제자리에 있고 정확하게 그것이 계산대로 돌아가고 아침마다 해가 뜨고 달이 뜨고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를 한번 보아라.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개인에게 와서 우리 개인을 구원하신 분이 아니냐. 개인을. 근데 무엇으로 구원했냐? 바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그것이 마지막 지난번에 18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19절에서 27절까지 1장 될 후반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 이런 모든 환난 중에 제일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말씀을 잘 들으라 하는 겁니다. 잘 들으라. 그 다음에 22절부터 27절까지 그 다음의 말씀은 그 말씀을 잘 듣고 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듣는 면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한마디로 말씀을 잘 들으라 하지만은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듣는 면을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 19절에 보십시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것이 듣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눠서 이야기하면 듣는 것, 말하는 것, 성내는 것, 이렇게 세 로스로 나눠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듣기는 속히 하라. 듣기는 속히 하라. 이것은 빠르게 듣는다는 것보다 하여튼 열심히 해서 잘 들으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 그들은 볼 수 있는 성경책이 없습니다. 당장 그들에게 구약 성경이 있지만 그 구약 성경도 그들이 볼 수 있는 이런 책이 아니죠. 두루마리입니다. 그리고 그 두루마리 성경이 회당에만 하나씩 있었습니다. 회당의 한 방에 성경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사야만 두루마리가 2개 내지 3개로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도 하나로는 안 돼. 그래서 60개 이상의 두루마기가 가득 차 있는 창고가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 한 권이에요. 그러면 안식일에 되면 그 회당의 그 회당장이나 아니면 랍비들이 앞에서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면 나온 모든 유대인들이 그 성경을 듣고 아멘 해요. 그게 성경을 접할 수 있는 그들의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잘 들어야 되죠.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초대교회가 생겼습니다. 근데 초대교회는 아직 성경이 없어요. 자기들이 글로 쓴 신약성경이라는 게 없다고요. 그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구약성경을 완전히 새로운 관점으로 보게 되죠. 이제 새롭게 막 이제 신약성경이 쓰여지기 시작할 때입니다.
그 중에 야고보서는 제일 먼저 쓰여진 책 중에 하나니까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이 유일하게 예수님의 새로운 말씀, 이 말씀을 말씀에 관한 것은 사도들이 전할 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곳곳에 다니면서 전도하고 교회를 세웠지만 교회를 세운 뒤에는 거기서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에베소에서 2년 이상 두란노서원에서 가르칩니다. 강론합니다. 그 강론이라는 것은 지금처럼 설교이기도 하고 성경 공부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아마 구약 성경을 가지고 가르쳤겠죠. 아니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신 그 예수님의 그 삶에 대해서 얘기를 했겠죠. 그 얘기한 것을 이제 글로 적은 것들이 신약 성경이니까.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듣는 거였습니다. 잘 들어야 그들에게 영적인 유익함이 있고, 잘 들어야 하나님의 말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에도 듣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그때와는 좀 달라요. 우린 다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가장 축복된 세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벌써 우리나라도 이 일제강점기 때만 해도 쪽복음이 있었습니다. 쪽복음. 누가복음 하나, 마태복음 하나, 그것이 책 한 권씩이 있었어요. 그걸 쪽복음이라고 그랬어요. 저희 증조 할아버지가 선비였어요. 고종황제 때 선비였는데 책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근데 그것을 후손들이 잘 모르고 그 책을 가지고 벽지를 했어요. 저희 큰 집의 벽지를 우리 증조 할아버지 책으로, 그런 가운데 책들이 남았는데 마지막에 남은 책들을 제가 얼른 가져왔습니다. 제 대학 때. 그 중에 하나가 쪽복음이 있었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예수 믿는 분도 아닌데 쪽복음이 있더라고요. 누가복음에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성경이죠.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전체 성경이 없었던 거예요. 일제강점기 때만 해도 이렇게 한 권으로 된 책이 전부 낱권으로 된 성경책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긴 하지만 요즘에는 얼마나 잘 나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지퍼 있는 성경 별로 안 좋아해요. 이건 주로 들고 다니기 위한 것이지 보려고 하는 성경은 아닌 것 같아.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 여기 시뻘겋게 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근데 마침 다른 색으로 나와서 너무 좋은데 이렇게 읽는 데는 자꾸 이렇게 지퍼는 걸리더라고요. 여하튼 오늘날에는 이 성경이 있어서 너무 좋은데 다른 이유 때문에 듣는 일이 대단히 중요한 일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에는 잘 듣지 않아요. 정보의 홍수가 있어서 너무 정보가 많으니까 그 중에 뭐가 진짜인지를 몰라요. 그리고 오늘날 세대를 보면 각자 전부 다양하게 자기 생각에 잠겨 있어요.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돼. 국가 간의 대화를 봐도 서로 다른 입장이에요. 자기 입장만 계속해서 녹음기 틀듯이 털어놓고 있어요. 개인 간의 대화도, 특히 정치인들의 대화는 완전히 선문답이야. 마치 귀머거리끼리 서로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 말만 해. 전혀 상대편 얘기를 듣질 않아. 상대편이 무슨 뜻으로 왜 하는지 그거 생각하지 않아요. 부부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연전에 미국에서 베스트셀러인 부부에 관한 책이 나왔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번역이 됐죠. 화성인 남자와 금성인 여자. 남자와 여자의 언어가 특징적으로 그렇게 서로 틀리다는 거예요.
마치 화성인과 금성인이 서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전혀 상대편에 대해서 이해도 안 되고 이해하려고도 안 하고. 왜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이 되었나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1차적으로 우리는 너무 이 세상이 복잡해지고 바빠졌어요. 전부 자기 자신에게만 몰두해. 남에게 신경 쓸 여유가 없어요. 너무 바빠졌어요. 우리 사는 삶의 속도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는 학교를 가면 걸어갔잖아요. 걸어갔어. 매일 걸어가면 논둑으로도 걸어가고 하면 봄, 여름, 가을 그 계절을 너무나 잘 느끼고 하늘의 변화도 알고 코스모스가 피면 늦여름이죠. 여름에 그 뒤쪽에 가면 이제 코스모스가 피기 시작해. 지금은 길에 노란 꽃들이 많이 폈더라고요. 그 노란 꽃이 무슨 꽃인지 압니까? 길에 흔하게 핀 노란 꽃. 봤어야지. 네, 그 금계국입니다. 금계국. 저도 꽃 이름을 몰라서 찾아봤어요. 금계국이에요. 그게 안 보여요. 정신없이 내 일에만 바쁘게 다니다 보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주변에 대해서 뭔가 내가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지 않아요. 바빠요. 그래서 대화가 끊기면서 서로 관계도 끊어져요. 이런 면이 지금 여기서 잘 들으라 하는 면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는 면과 우리 서로 대화 중에서 인간관계가 제대로 관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잘 들으라는 면과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게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잘 들으라 하는 것인데 인간관계도 똑같아요. 그리고 우리의 생활 양식이 듣는 거에서 점점 보는 거로 바뀌어 옵니다. 보는 거로. 저 어려서 생각해 보면 집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저는 외아들이었어요. 저녁에 집에 들어가면 뭐 하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덩그러니 혼자 앉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녁 때 악착같이 친구네 집을 다녔습니다. 친구네 집 가면 형제들이 많으니까 자기들끼리는 다 저녁에 재밌는 거예요. 나는 거기 끼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제가 눈치가 늘었습니다. 거기서 잘 살아야 되니까. 그러다가 아버지가 제가 어려서 라디오를 하나 사는데 지금도 기억이 나요. 독일제 라디오인데 너무너무 좋아. 진공관이 있고 그 라디오를 통해서 듣는데 그때 이 음악도 많이 안 나오고 연속극이 많이 나왔어요. 연속극이 혹시 기억하시는 모르겠어요. 청실 홍실을 했습니다. 60년대 초에 없는 분도 있겠지만 청실 홍실. 처음에 딱 음악이 나와요. 청실 홍실 하면서 음악이 나옵니다. 그 연속극 들어요. 그럼 이 가정에서 벌어지는 여러 이야기들 하는데 참 재밌어요. 다 온 가족이 모여서 그 청실 홍실 듣는 거야. 몇 년 있으니까요. 테레비가 나와요. 테레비가 흑백 테레비 나왔죠. 그 다음에 칼라가 나왔죠. 테레비가 나오면서부터 가족끼리 대화가 없어지기 시작해. 전부 테레비 보니까. 그래도 동네 테레비 한 대일 때, 집에 테레비 한 대일 땐 좀 낫어요. 어린애들도 이 나라 돌아가는 일에 대해서 잘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뉴스만 보니까 할 수 없이 뉴스로 봐야 돼. 그러니까 뉴스에 대해 잘 익혔습니다. 요즘에는 안 봐요. 전부 보는 것도 따로따로, 이제 컴퓨터가 나와서 따로따로. 공통적인 관점도 갖기 힘들어요. 지금은. 왜냐하면 이제는 공중파 방송보다 유튜브를 더 많이 봅니다.
유튜브 보면 내가 보고 싶은 것만 계속 보게 돼 있어요. 또 넷플릭스 봅니다. 그것도 내가 보고 싶은 뭐 훨씬 편해요. 이거 보다 보면 시간 맞춰서 뭐 공중파에서 뭐 할 때 그 시간 맞춰 보고 지나가면 또 내가 적어놔야 될 인포메이션도 휙휙 지나가고 없어지고 불편해요, 공중파는. 근데 유튜브나 넷플릭스를 보면 얼마든 다시 볼 수 있고 정리할 수 있고 훨씬 편한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컨트롤하는 그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자기 생각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의 의견과 공감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집중하는 시간도 점점 짧아져요. 집중하는 시간도. 이 광고가 20초의 승부를 봐야 됩니다. 광고가 15초짜리 있고 20초짜리 있고 30초짜리 있어요. 그러면 20초 안에 승부를 봐야 되는데 요즘은 그거는 이제 이 공중파나 이런 때 얘기고, 유튜브나 이걸 보면은 20초로 승부가 안 됩니다. 5초의 승부를 봐야 돼. 5초. 5초가 지나면 광고 건너뛰기가 나와요. 그 전에 이 보는 사람에게 흥미롭다 해서 계속 보게 만들려면 5초 안에 승부를 봐야 돼. 계속 보면 20초를 보는 거예요. 대부분 건너뛰죠. 그 안에 모든 걸 쏟아붓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각 회사마다, 광고업체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해서 보는 게 점점 짧아져요. 애들만 짧은 게 아니에요. 이제 어른들도 집중해서 하는 시간이 짧아져요. 이런 세상이 되니까 점점 읽거나 듣는 것보다 보기를 선호해요. 보는 게 훨씬 쉬워요. 더 수동적이에요. 내가 가만히 있고 그냥 리모컨만 쥐고 하면 앞에서 자기들이 알아서 다 해줘. 근데 읽고 듣고 하는 것은 상당히 능동적인 내 노력이 필요합니다. 뭐든지 오래 하는 거는 못해요. 뭐든지 짧아져. 기도도 길게 못해요. 짧아져요. 기도하러 탁 하나님 앞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빨리 얘기해 주십시오. 3분 드리겠습니다. 10분만 해도 못 앉아 있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바쁘니까. 그리고 뭐든지 비주얼한 거에 익숙해져 있으니까 이 듣는다는 거, 읽는다는 거, 이거는 점점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음성은 들어야 돼요. 시편 46편 10절 봅시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가만히 있어. 우리 하나님은 보이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금방 이렇게 이 세상에서 주는 그 감각적인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묵상을 해야 비로소 하나님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설교하는 것도 아주 힘들어졌어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앉아서 40분 동안 내 얘기를 들으라. 정말 힘든 얘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냥 얘기를 해도 조금씩 비주얼한 걸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손동작도 해보고 몸도 왔다 갔다 해보기도 하고 또 사람들을 돌아가면서 보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40분을 여러분을 계속해서 집중해서 들으라고 하기가 대단히 힘들어져요. 점점 힘들어져요. 그리고 전에는
이렇게 설교하면서 보면요, 누가 점점 이 예배당을 떠나는지를 제가 알 수가 있거든요. 이 세상에 가장 무거운 게 눈꺼풀이에요. 점점 졸아. 조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럼 이제 눈꺼풀이 점점 반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다가 뭐 고개도 떨구기도 하지만, 근데 요즘에는 잘 모르겠어요. 전부 다 이 마스크를 써가지고 자는지 안 자는지 잘 모르겠고, 가끔씩 제가 앞에 있으면 좀 우습기도 해요. 우습기도 한 게 이 중세 기사들이 전부 앉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은 이 아랍권에서 이걸 쓰고 있는 여자들 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여러 가지로 느껴집니다. 근데 사람의 표정이 안 보이니까 누가 조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오랫동안 앉아서 말씀을 듣는다는 게 점점 힘들어져요. 옛날에는 이 사회가 그렇지 않았거든요. 옛날에는 이 지금처럼 현란하고 이런 사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뭐 한 세대 전, 두 세대 전, 뭐 5, 60년 전에는 이 교회가 겨울이 되면 부흥회를 거의 다 겨울에 했어요. 왜 겨울에 했냐? 그때가 농한기야. 사람들이 아무들 일이 없어요. 겨울에 부흥회를 많이 했습니다. 면 단위로, 군 단위로 해가지고. 그러면 그 부흥회를 하면 안 믿는 사람도 왔어요. 왜 온지 아세요? 극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근데 그 당시에 교회에서 부흥 집회를 하면은 극장 가는 기분으로 온 거예요. 그러면 부흥사들이 여기서 정말 극장 온 기분을 내게끔 얘기를 해줘요. 막 재밌게도 해주고 뭐 하고 막 여기서 뛰기도 하고 해가면서, 그러다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제대로 부흥 집회를 한 거예요. 요즘에는 교회에서 부흥회 한다 하면 안 믿는 사람 안 옵니다. 우리 교인 오기도 바빠. 그런 정도였는데, 그러니까 그때는 들어요. 듣는 것 자체가 훨씬 더 내 생활보다 다이내믹했으니까. 근데 지금은 그게 점점 힘든 사회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더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이 듣는 훈련을 해야만 합니다. 듣는 훈련을. 근데 그것이 말씀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고 개인 대 개인이 서로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상대편의 말을 듣는 훈련이 필요해요. 근데 상대편의 말을 들으려면 먼저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상대편을 사랑한다거나 상대편을 존중한다거나 이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이게 있어야 비로소 듣게 돼요. 상대편을 무시하면, 상대편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들어요. 근데 들어야 되니까 상대편에게 관심을 가져야 돼. 그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그가 지금 말하고 있을 때 어떤 감정인지, 사실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 어떤 감정으로 그 내용을 이야기하느냐를 캐치하는 것이 진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말을 해도요, 같은 정보가 나와도 감정이 틀립니다. 내가 피곤해 하고 이야기하는 거하고 나 피곤해 하고 이야기하는 것과는 의미가 완전히 틀립니다. 속의 내용은 같지만 감정이 틀리잖아요. 근데 그런 면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관심이에요. 상대편의 모든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알고 싶어 해야 비로소 듣게 돼요. 이것은 사람에 대해 마찬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싶다 하면 듣게 돼요. 알고 싶지 않으면 안 들려요. 똑같이 제가 얘기를 해도 듣는 사람이 있고 안 듣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래서 먼저 관심을 가지고 들으려고 노력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는 이 보는 걸 좀 줄여야 됩니다. 보는 거를. 그러니까
대표적으로는 TV, 텔레비나 아니면 영상들 보는 걸 좀 줄여야 됩니다. 영상은 참 묘하게 우리를 모든 주변과 단절을 시킵니다. 영상은 단절시켜요. 아무것도 우리 주변에 뭐에 상관없어요. 그 영상 속에 빨려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누구와 함께 있는지가 전혀 관계가 없어요. 얘기를 합시다. 이게 할까 말까 그랬는데 처음에 제 아내하고 데이트를 할 때 영화관을 갔어요. 영화관 가면 서로 이렇게 붙어도 있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영화만 봐. 워낙 이렇게 보는 거에 저도 집중하기 때문에 영화만 봐. 그러니까 아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가니까 영화만 보더라 그러더라고. 근데 보는 걸 줄여야 옆에 누가 있는지 관심이 생겨요. 보는 걸 줄여야. 가족들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텔레비가 생긴 뒤로 대화가 없어졌다니까. 보는 데 집중하면 더 이상 듣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이 텔레비를 너무 많이 보고 소위 유튜브나 넷플릭스나 이런 걸 너무 많이 보면 하나님 말씀 맛이 없어져요. 관심도 없어져요. 이거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의지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도 습관의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 읽으려고 하다 보면 여기서 드디어 재미도 있어지고 내용도 알아지고 이게 재미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근데 안 읽고 오래간만에 보면 아무 재미없지. 근데 그걸 무릅쓰고 좀 읽어봐야 비로소 재미있는 게 나중에 생깁니다. 그리고 삶이 바빠지기 때문에 듣는 것이 부족하다고 그랬잖아요. 그 페이스를 좀 줄여야 됩니다. 좀 줄여야 돼. 줄여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도 있게 되고 다른 사람의 말, 우리 가족의 말, 내 주변 사람들 말에도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됩니다. 조용히 묵상하며 있는 시간이 정말 필요해요.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묵상하고 느끼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듣는 거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역시 주일날 예배 와서 말씀을 듣는 게 제일 중요하죠.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이를 위해서도 여러분이 준비해야 돼요. 대개 보면 믿는 사람들이 제일 바쁜 때가 언제냐면 주일날 아침에 교회 가기 전에 집안이 막 뒤집어지고 부산에 더군다나 애들까지 있으면 더 그래요. 정신없이 막 하고 교회를 와서 딱 앉으면 왜 설교 말씀을 듣는데 그렇게 자장가로 들리는지 마음도 풀리고요. 서서히 졸리기 시작해. 근데 앞에 예배 전에 좀 여러분이 너무 분주하면 말씀을 들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일을 잘 지키는 것은 토요일부터 시작합니다. 토요일 날 여러분들이 너무 심하게 놀면 안 돼. 토요일 날 좀 쉬어야 돼요. 육체적으로 좀 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주일날 와서 들을 수 있어요. 피곤하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아무리 들으려고 노력해도 안 들거든요. 졸려서. 우리가 기도하러 기도원도 가고 뭐 다른 데도 가고 이렇게 갑니다. 가서 이제 혼자 있는 시간 이런 시간들을 갖는데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기도원을 갈 때도 그렇고 다른 데를 갈 때도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목사들이? 자는 거예요.
기도가 제일 먼저 하는 게 자는 겁니다. 방에 들어가서 터지게 자. 몇 시간이고 하루 종일도 자. 자고 나면 몸이 좀 풀리잖아요. 그때 비로소 그때부터 기도할 수 있어요. 몸이 풀려야 돼. 피곤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주일날 여러분 나올 때 여러분 몸이 날아갈 것 같다 하는 그런 상태로 주일날 나와야 돼요. 그걸 위해서 토요일날 쉬어야 돼요. 야, 내일 노는 날 그래가지고 토요일날 그냥 늦게까지 뭐 보고 놀고 막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쉬어야 돼. 그래야 주일날 예배를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저도 토요일날에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 준비하는 것도 있지만 제가 몸으로도 쉬어야 됩니다. 토요일날 뭘 하면 안 돼. 번잡하면 안 돼. 여러분이 아무리 예배 준비하고 힘있게 예배 잘 드리자 하고 왔어도 앞에서 제가 힘이 빠져가지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러면 그 순간에 여러분의 모든 힘이 다 빠져요. 제가 여기서 항상 힘있게 이야기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여러분에게 힘을 줄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미리 저도 준비를 해야 된다니까요. 그 준비가 뭐냐? 쉬어야 돼요. 아무것도 안 하고 쉬어야 돼요. 그래야 육체적으로 준비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겁니다. 저도 말할 수 있는 상태를 되기 위해 노력하지만 여러분도 들을 수 있는 상태가 되게끔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피곤하면 잠부터 자야 돼요. 쉬어야 돼요. 그 다음에 기도가 됩니다. 듣기 위한 노력. 오늘날 사회에서는 열심히 해야 됩니다. 보는 걸 줄이고 듣기 위한 여러 노력을 해야 돼요. 상대편에게 관심을 가지고 일부러 시간을 가지고 조용한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면들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는 그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것이 뭐냐면 말하기는 더디하라.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상대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내가 말하기 바빠요. 내 주장만 해. 안 듣고. 그런 사람 뭐라 합니까? 잠언 18장 13절 봅시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충분히 안 듣고 대답부터 하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다 그래요, 사실은. 내 말 하기 바빠. 상대편에게 충분히 시간을 주지 않아요. 이 구역 예배를 드려도 이 대화를 독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말만 하기 바빠요. 그러면은 제대로 구역 예배가 안 돼요. 서로 이렇게 교제하고 서로 나눔이 제대로 안 됩니다. 혹시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면 입 좀 다무십시오.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 또 몰라, 자기가 그렇게 말하는 줄. 흔히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왜 귀를 둘로 만드시고 입을 하나로 만드셨을까? 잘 듣고 말하는 것은 줄이라는 얘기 아닌가? 그리고 귀는 항상 열려 있어요. 항상 열려 있어요. 입은 닫혀 있어요. 말을 할 때 여는 거예요. 그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잠언 10장 19절.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다. 꼭 말이 많으면요, 꼭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해요. 할 말을 안 해서 문제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많지 않아요. 꼭 이 설화라는 거, 설화, 말을 잘못하는 거, 그건 말을 안 할 말을 했기 때문에 생기는 화거든요. 그게 설화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기 어렵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가 내가 하나님 앞에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쇼핑 리스트 얘기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해요. 빨리 주세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아버지에게 편지하는 유일한 때가 뭐 달라고 할 때, 뭐 돈 필요할 때 편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한테 뭐 필요할 때만 기도하는 거. 근데 그 기도의 시간이 하나님께 내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 말을 좀 줄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도 정말 하나님이 무슨 뜻으로 이 이야기를 하셨나 하고 깊이 생각을 해야 되지, 대충 읽고 잘못 이해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잘못 이해하고 그것을 행동에 옮기면 어떻게 됩니까? 잘못된 결론을 내리면 낭패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라. 거기에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대화를 나눌 때도 보면요, 내가 무슨 말을 할 때 상대편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이거 느끼는 것만도 그 사람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구나, 내가 말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알려고 하고 내가 무슨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하는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면 그 사람에게 내 마음이 열려요. 좋아져요,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사람이 요즘에 참 찾기 힘드니까. 정말 힘들어요. 내 말을 조용히 깊이 있게 들어주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옆에? 부부간의 관계도 그래요. 잘 안 들어. 자기 말만 해. 이미 다 안다는 듯이 얘기해. 그때 좌절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화가 납니다. 그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성내기를 더디하라는 말이 그 같이 붙어 있는지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서로 대화가 안 될 때 화가 나요. 잘 듣지 않고 내 말만 하려고 하다 보면 오해가 생기고 상대편도 잘못 이해하고 그 가운데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말하다가 답답해서 대화가 끊어지는 경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 속에서 부뚱부뚱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상황이 될 때 성내기를 더디하라 그래요. 왜 더디하라 하냐면 그때 화를 내면요, 와장창 그릇이 깨지는 거하고 똑같아. 근데 화가 나도 화를 안 내려고 하면 그릇은 아직 안 깨졌어요. 조금 있다 보면 우리가 상대편의 말을 깊이 듣지 않아서 오해로 생긴 일들이 많거든요. 우리 대화 중에 문제 생길 때 80% 이상은 오해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면 화를 내지 않으면 그 오해에서 나온 거는 나중에 풀으면 돼요. 근데 화를 내면은 그릇이 깨져. 다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화내기를 더디해야 돼. 우리 대화가 깨지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근데 이 면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보자고요. 하나님께 깊이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귀를 안 기울여. 내 말만 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하나님께 분노를 내요. 지금 야고보서 1장 말이 바로 다 그거거든요. 환난이 왔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해. 사도들이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에 깊이 귀를 기울이지 않아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해요. 그러면은 내 말만 하고 화를 내게 돼 있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러지 말고 좀 기다려보라. 좀 들으려고 좀 해보라. 바로 그 앞에 야고보가 뭘 합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것은 내 마음에 그 선하신 하나님이 내 마음에 깊이 뿌리를 내리려면 들어야 됩니다. 봐서 알 수 있는 게 없어요. 들어야 돼요.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하다 보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게 되고 화내지도 않게 되고 거기서 드디어 말씀 안에서의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 분노에 대해서 더디하라. 왜냐하면 분노한 것은 죄다 이겁니다. 특히 하나님께 분노하는 것 죄예요. 다른 사람께 분노하는 것도 바로 이런 대화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에베소서 4장 31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 이거 버리라 이겁니다. 노함과 분냄을 버리라. 골로새서 3장 8절.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 분함과 노여움 벗어버리라 이거예요. 디도서 1장 7절.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그러면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분노가 쌓일 수 있어요. 분노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터뜨려서 분을 표현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잠언 29장 11절. 어리석은 자는 자기 노를 다 드러내어도 그 다음에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그 분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보면 분노할 일이 아닌데 분노한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표현만 안 하면 나중에 그것이 해결이 된다고요. 근데 분노를 확 표현하고 나면 담을 길이 없어요. 더. 그래서 잠언 16장 32절 봅시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 잘못해서 마음에 분노가 생길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폭발하기를 참고 있다 보면 그게 사실은 용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훨씬 더 관계적인 면에서 강하다는 것입니다. 쉽게 성내는 것은 듣지 않는 마음에서 나와요. 내 말만 하는 데서 쉽게 성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겸손함이 없어요. 교만해. 내가 옳다고만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싸움과 분쟁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잘 지키는 것이 잘 듣는 거예요. 서로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느끼는 면에도 이 세 가지 면이 꼭 필요해요. 말씀을 잘 듣고 말하기를 좀 참고 잘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이 있더라도 좀 참고 기다려보면 그것이 원망할 일이 아니라는 걸 나중에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 바로 그겁니다. 자, 그 이유를 또 하나는 20절에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사람 성내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낸다는 게 대부분 뭡니까? 하나님 앞에 화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있어서 살면 그 삶이 제대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이 되겠냐고요.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사는데 출발점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는 확신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를 복된 길로 인도하시고 지금 내게는 보이지 않지만 결국 이 길은 푸른 초장으로 가는 길일 것이다. 이것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게 의로운 삶입니다. 분노는 그게 안 돼요. 그 다음에 21절에 말씀을 잘 받으라는 얘기인데 처음에는 하지 말고 이것을 하라. 부정적인 말, 긍정적인 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하지 말건 뭐냐면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더러운 것, 넘치는 악, 이것은 앞에 얘기한 거의 반대말. 듣지 않고 자기 말만 하고 쉽게 분노하고 이것이 전부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에요. 이걸 다 버리라. 영적인 청소를 하라는 거예요. 이런 죄적인 것이 없어져야 돼.
잘 들으려고 하는 자세, 온전히 이 제사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내버리고 그 다음에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음에 심어졌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 원래 우리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 속에는 이기적인 나, 자기중심적인 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하나님 말씀이 외부에서부터 심어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 속에는 항상 두 개의 말이 있습니다. 내 말과 하나님 말씀 두 개가 있어요. 어떡할 거냐, 그 다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택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귀를 기울이라. 그리고 그것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랬습니다. 온유함은 낮아짐으로,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내가 옳다해. 내가 옳다고 느끼는 사람, 내 말이 맞고 내 뜻대로 돼야 된다고 하면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립니다. 나를 내려놔야 돼요. 나는 틀리고 하나님은 맞다. 그 자세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비로소 제대로 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야 진정한 지혜가 있고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에 바로 그런 얘기합니다. 환난 중에 있는 성도에게 환난 중에 있다 보면 하나님을 의심하게 된다니까요.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나 보다. 하나님 열심히 하나님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왜 내 삶이 이렇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분노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를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신 분이에요. 잘 생각해보면 하나님 선하신 분이에요. 그 믿는 백성에게 다시 한번 권하는 말이 뭐예요? 말씀을 잘 들으라. 이 세상은 자꾸 나에게 외부적 자극을 주려고 합니다. 불신앙적 관점을 내게 주려고 합니다. 그때 바로 그것을 끊어놓고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에게 귀를 기울이는 면이 있다면 비로소 그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구나. 지금 내 당장 눈앞에 있는 환경을 보지 않고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을 비로소 그때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가는 그 삶을 지혜로운 삶이라고 그랬어요. 지혜를 구하라.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는 그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들을 귀입니다. 지혜는 들음에서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납니다. 부디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저 세상이 주는 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잠시 거기에서 멈춰서 조용히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 생각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을 늘려보십시오. 그러면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해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내 삶을 주장하기 시작하고 나는 지혜로운 삶, 의로운 삶, 복된 길로 가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넘치는 모든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